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메일로 왔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는데 이미 저의 마음은 흔들렸고 생각은 더러워졌고 분노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너무 복잡했고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굳어버렸고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이분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이유는 기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탐욕과 복수가 가득하고 유혹이 심할 때에도 기도하라.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기도할 여유가 없을 때도 무조건 기도하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강하게 유혹받을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혼자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기도문이든 무슨 기도든 하라. 저는 왜 루터가 이렇게 극단적인 권면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죄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침묵은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밀어내버리죠.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기도하라. 기도는 경건한 사람의 마무리 행위가 아니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매우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사도 요한은 이상적인 성도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이미 말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십자가만 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위해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저는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유혹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아침은 유난히 기도가 어렵죠. 성경을 펼치기가 두렵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조건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충분히 반성하면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대언자가 있다. 죄보다 먼저 은혜를 말합니다. 실패보다 먼저 중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는 절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것은 회개의 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교만입니다.
내 죄는 용서받기에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은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아버지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아니고 아버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려우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졌고 분노가 가득 차고 이미 넘어졌을 때에도, 도저히 하나님을 볼 낯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짧게라도, 그냥 어눌하게라도, 눈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절망하는 대신에 은혜를 보게 하시고 도망가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